아마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원은 복을 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과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운한 것들을 허락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다양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여타 다른 사람 이름처럼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했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 속에는 그를 향한 온갖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 숱한 축복의 이름들을 외면한 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말씀을 감안할 때 야베스는 고스의 형제이거나 아니면 고스의 아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동산 안에 거하는 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원과 전통을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없애는 일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축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차브에서 유래된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야베스를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태에서도 수고로웠고 아이를 뵈면서도 수고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아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복을
더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4장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는 부르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복 위에 복을 더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은 이미 받은 복 위에 더 쌓이는 복입니다. 이 소원은 계속되는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11절, 또한 창세기 26, 24절에는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또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 4장 10절 중반부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이방인들의 침입을 자주 받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야베스 당시에 지경이라 해봤자 목장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활동 무대를 확장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지경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활동 무대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로 향하여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4장 10절 중반부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손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어떤 손이기에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직하면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손은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조성하신 손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쓰임에 자유하시는 능하신 손입니다. 네 번째,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다섯 번째, 빼앗기지 아니하는 손입니다. 여섯 번째, 승결케 하시는 손이며 일곱 번째, 견고히 하고 힘있게 하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환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의 결과로 인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환난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27절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심이 없다란 말은 히브리어 아차브 곧 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환난을 벗어난 결과로 인해 얻어지는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소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셨다의 히브리어 야베는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언약의 하나님인 것과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확신 속에서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한 우리를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상 17장 14절 15절에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은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상교회는 성도들의 양육하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쑥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쑥으로 낳은 바로 아들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는 역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그의 실체를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난 자들입니다. 인간은 모태이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베스의 간구를 즐겨 읽고 즐거 외우며 공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내용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의 소원으로 간직할 만한 것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로 나왔다는 뜻이지만 그는 그 이름과 반대로 그가 처했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서 이것처럼 절실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 역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지경과 아울러 영적인 지경까지 넓혀지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을 마음에 꺼내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삶 속에
포기하는 삶이 되지 말고 존귀한 자의 삶을 구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